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양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문맥하고 본다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하면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쫓아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이 성전도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것인데 너희가 아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더해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문맥은 뭐냐 하면 내가 온 것이 너희를 너희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한 것이다. 지금 성전에서 무슨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걸 자기들이 빼앗길까 싶어서 막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천국에 초대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성전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고대의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짓든 집을 짓고 살든 그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사용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으면 다 가야 됩니다. 왕이 불렀으니까요. 더구나 그것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 가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지금 농사 짓고 자기가 살림 살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하던 그것을 계속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야, 그거 그만두고 혼인잔치에 와서 천국으로 가자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거기에 남이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것만에 관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콕 붙들고 마치 예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놓고도 혼인잔치에는 가지 않고 자기의 일에 매몰되어 있는 소시민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무슨 심술궂은 아저씨처럼 우리가 무슨 좋은 것을 하면 싫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혼내주고 그런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취하지 않은 데서 해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조심하는 게 최고다 하고는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오해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이 아들이니까 왕위 계승자입니다. 고대에서 누가 그 왕위를 물려받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물려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혈통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이제 없으면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사극, 왕실을 중심으로 한 사극에 보면은 누가 왕자를 낳느냐, 황태자를 낳느냐, 누가 계승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국왕이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고대에는 진짜 왕권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잉글랜드에 왕위 계승자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됩니까? 마침 살펴보니까 이웃 나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지금 같은 나라지만 옛날에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웃 나라의 왕이 잉글랜드 그 왕의 피가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약간 섞여 있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에서 왕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동시에 잉글랜드 왕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제임스 6세인데 잉글랜드에는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되면서 잉글랜드 왕이고 스코틀랜드 왕 동시에 합니다. 지금도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노던 아일랜드 집이라 하거든요. 노던 아일랜드를 합한 네 왕국의 통합왕입니다. 그래서 대관식은 스코틀랜드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통치는 잉글랜드에서 하죠. 어쨌거나 왕위 계승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혼인잔치가 되었다.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그 아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또 자식을 낳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고 왕국이 어떻게 계승될 것이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왕은 아주 기쁘고 또 아들이 결혼하는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자기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뭐 아무리 많이 초대해도 뭐 무한정 초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대통령 그 취임식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우리 구청장도 초대받고 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 자리는 저 앞에 있어요. 좋은 자리더라고. 그리고 뭐 우리 구청장이 이런 분 저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리를 앞에 초대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누구나 다 기뻐하고 거기 갈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천국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 잔치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 성전을 누가 관리하느냐, 뭐 어떡하느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했는데 아이고 못 갑니다. 저는 내일 우리 동창들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동창들 만나서 식사하는 거 좋지만 왕의 잔치에 식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동창이 중요하지 뭐 왕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은 왕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생각하는 건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뭐 그 잔치가 아무리 좋고 해도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왕국의 백성으로서 임금이 초대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반역입니다. 왕이 부르면 와야 되죠. 우리가 뭐 지금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는데 북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제일 높은 사람이 오라 하면 안 가겠습니까? 안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부르면 가야 되죠. 그리고 기쁘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 말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왕에게 다 있습니다. 오지 마라 하면 왕비도 못 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다가 그럼 그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해서 죽이고 왕이 살리려면 자기의 큐라 하죠. 큐를 내밀어야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짝대기를 내밀어야 그걸 잡으면 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이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막상 초대를 하니까 오기를 싫어한다.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건데 뭐 천국이요 뭐고 난 싫어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 시대 정신은 어디부터 가느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되나? 나는 그거 따먹을래. 다른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 하겠다. 그 뿌리가 내가 나의 신이다. 자기의 신은 자기의 배라 그랬어요. 내 배짱 땡긴 대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담 이후로 인간이 원자가 있다는 걸 믿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원하는 걸 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죠. 내가 장난감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내가 싫은 거는 안 하고 밥도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고 또 사회의 윤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물론 인간의 교육이 잘못돼서 아이를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제대로 인간이 될 수는 없죠.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공동생활도 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잔치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하던 일 다 두고 그냥 와야 됩니다. 하던 일이 있다고 안 오면 그것은 왕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놀랍게도 왕이 청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고대는 뭐 잔치가 자주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잔치를 한번 하면 그때는 먹는 날이니까 좋아서 그냥 다들 그때 고기 한번 먹어보는 날이고 그때 맛있는 음식 먹는 날인데 왕이 바로 혼을 내줘도 되는데 또 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혼인잔치가 그저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그렇게. 요즘이야 뭐 먹을 게 많으니까 뭐 먹는 것도 싫다 그럴 수 있는데 고대에 그야말로 고기 먹기가 힘든 시대인데 왕이 살찐 짐승을 소를 잡고 잔치를 보냈으니까 오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초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느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고기도 안 들고 두 번째 왕의 사신이 와서 오시지요.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하고 잔치 자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앞에 두 사람은 자기 일이 더 바쁘고 하니까 아이고 막 듣기 싫어. 나는 내일 할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해도 듣기 싫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건 반역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상상이 안 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좋으면 되는데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것 나쁜 것을 하면 재밌고 좋습니다. 자유방임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고 사회성도 없어지고 부잣집에서 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서 인생을 망치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마약하고 도박하고. 왜? 그게 재밌거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를 짓는 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들은 왕이 두 번째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뿐 아니라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왕이 화를 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완전히 이것들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집 짓고 살고 있으면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라.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아니 욥이 뭘 잘못했다고 하루아침에 그래 거지가 되고 자식들 다 죽고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아무 불평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느냐고.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선행으로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우리가 쓰도록 해준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그럼 잔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처음에는 초대할 사람 딱 정했는데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아무나 데려오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여러 번 다정하게 말했어도 안 들으니 알았다. 내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부른다. 하고는 아무나 부릅니다. 이것을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이 잔치 초대 가서 잘 먹고 복 받는 거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아이고 저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초대장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총회장 할 때 미국에 있는 어느 그 교단에서 초대를 받아 사절로 갔습니다. 아주 제일 대접을 잘했습니다. 대접을 잘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따라온 사모님들에게 명품백을 하나 줬습니다. 70만 원짜리. 와, 모자랄까 싶어서 사모님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런 걸 주는 수가 있나? 예, 물론 우리 집 사람은 그거 쓰지 않고 지난번에 바자회 때 내놔가지고 경품으로 팔았습니다. 부담돼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따라갈 걸 나도 그때 갈 걸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 초대를 거절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부른다 아무나 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이방인들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다 들어가느냐? 마지막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 예복은 원래 왕의 잔치 자리에는 그 잔치 입구에 예복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입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놀고 있다 초대받았는데 무슨 예복이 있겠어요? 가보면 예복을 줍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디서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게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쫓아낸 겁니다. 내가 초대받아서 왔잖아. 왔으면 나를 존경하고 그 문 앞에 옷 갈아입게 되어 있는데 왜 안 갈아입고 그냥 왔느냐. 교회 오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와놓고도 세상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자기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어제 초상난 거 아시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